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들에게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메시아 예수로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크신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바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디메오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뛰어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불꽃이, 성령의 불씨가 우리 안에 붙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 오르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저 힘들게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하는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그저 지금처럼 늘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또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바람 나서 즐거워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전환점, 내 안에 믿음의 불이 붙는 바로 그러한 그 전환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죠. 그죠? 또 공부하는 건 사실 또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요즘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면은, 그래서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또 공부가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바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은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 시점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또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바디메오 사건 앞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단순히 재림 때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 이 삶의 자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때에 정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정말 얼마나 보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제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바디메오 사건에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전체적인 믿음의 과정, 즉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달려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또 오늘 내 삶의 문제에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는 다시 또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에 믿음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거 그냥 믿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요, 부활은 바로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바로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은 이거 반드시 뿌리기만 하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또 이것도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한데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물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는데 그걸 지금 그냥 내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그 현실자 사이에 그 괴리가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차나 뭐 공간적인 시공간의 차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현실로 존재하는 것,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믿음의 관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붙잡는데 뭘 붙잡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조금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3장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께 이미 잡혀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동형을 썼는데 근데 이게 붙잡힌 것이 그냥 미래에 붙잡힐 것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 시제로 부정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에 단 한 번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 그래서 이미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내가 딱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내가 뭔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 즉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나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면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근거에 보다 더 안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죠. 예수님이 날 붙잡고 계신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완전한 구원, 믿음의 열매는 이미 예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예수님께 붙잡혔는데 여기서 그래서 내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인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는데 이미 붙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는데 내가 뭘 또 잡으려고 달려가느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 붙잡고 계신 것을 내가 이제는 실제로 잡는 그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은 은행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내가 뭐 돈을 예를 들면 1억 원을 은행에 저축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1억 원이라는 현금을 내가 집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통장에 또 요즘 인터넷 뱅킹에 딱 보면 숫자로 딱 찍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현금으로 그 1억 원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마치 그게 지금 내가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훈훈합니다. 예. 그 통장에 막 그렇게 막 돈이 있으면은 마음에 훈훈하죠. 막 통장에 잔고가 막 까딱까딱 하면은 정말 이게 막 사람이 사실 이제 피가 마른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은데 통장에 그렇게 돈이 있으면은 내가 직접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은 즐겁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실 이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과 내가 붙잡으러 달려가는 그 사이의 괴리라는 것은 뭐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은행보다 더 안전한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걸 필요할 때 가서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던데. 내가 그 막 기도하면은 뭐 바로 내가 요즘 인터넷 뱅킹으로 뭐 클릭만 하면은 예? 가만 앉아서 은행 가지 않아도 요즘 뭐 돈 다 송금하고 그렇잖아요. 뭐 카드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상속 재산을 받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은 상속 재산을 받아도 예를 들면은 기업의 회장 자리를 물려받아도 그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과 실제로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과 내가 상속자인 건 다른 문제죠. 내가 상속자의 자격이 있어도 실제로 경영권을 물려받기까지는 단계들을 거쳐가야 돼요. 원래 성년이 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권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자리에 비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가 그것을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비유에 들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받은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과 실제로 누리는 것 사이에 이 갭이 존재한단 말이죠.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즐거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되기 전까지 뭐 처음에 취직해서 뭐 과장이 되고 부장, 차장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회장이 뭐 처음에 과장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 수업을 하더라도 이미 나는 회장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진리를 알면은 소망이 생겨요. 아, 내가 빨리 믿음이 성장해야겠다. 응?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빨리 믿음이 성장해야겠다. 이 성장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그래도 소망인 것은 이게 내가 가면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확실한데 내가 어렵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가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운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래도 최소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나아가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믿음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길을 다 닦아 주셨어요. 길만 닦아 주신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을 닦아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이제 길의 진리의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생명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디메어가 자기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육신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따라가는 게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어려운 건 이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안내하는 개가 있죠. 그 안내견이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은 당연히 믿고 따라가요.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 그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안내견보다 더 못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는데 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따라가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내 마음에 달렸고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문제는 또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게 단순히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돈도 많고 뭐 이것도 있고 정말 세상이 아무도 부럽지 않겠다. 이렇게 객관적인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행복합니까? 그건 별개 문제죠. 아무리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조건만 보고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져 있어도
내가 주관적으로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주관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객관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방법과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바람이 불 때에,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바람이 불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산불이 날 때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불이 꺼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 동해안에서도 큰 산불이 났을 때도 보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산불이 번졌잖아요. 바람이 불수록, 환란의 바람이 불수록 내 안에 믿음이 더 불타오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럴도록 그 불이 붙어야 돼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소리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하나 예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 믿음이 그 자리까지 갔느냐?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제가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는 게 어려워요. 내 머리로 아는 것과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은 내가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 분명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가면은, 그래서 가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가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가가 그런 거죠.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자기 눈이 떠서 보여지게 되죠. 믿음은 단순히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이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그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는 게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움직여서 가는 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우리가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인내는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터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터널이란 게 뭡니까? 막다른 골목의 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때문에 출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두워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가기만 하면 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주관적으로 내 마음은 뚫린 터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뚫린 터널인데 내 마음이 뚫린 터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딱 막혔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딱 막혔어요. 실제로는 뚫린 터널인데 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내 마음의 터널을 뚫어야 되는 문제예요. 내 믿음의 눈을 가리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뚫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고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엑설런트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상하다는 말은 영어로 엑설런트하다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손해가 아니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육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려도 그런 정말 십자가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달려가는 신앙이 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길이다. 이걸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뭐 십자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내가 뭔가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십자가예요. 내가 하기 싫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기도하는데 쉽습니까? 기도하려면 어려워요. 예? 눈 감고 안 보이는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뭐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마치 허공에 대고 독배 가듯이 하는 걸까? 이건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결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 게 다 십자가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 이걸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불붙은 믿음이에요. 내게 불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달려가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까지 나아가려면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또 옛날에 여러분이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치셨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또 나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무관심한, 아예 이거 뭐 생각 자체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건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전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기도 기울이잖아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단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한 지식의 자리, 이 지식의 자리까지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징검다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때 뭐 들어야지 뭐가 있는지 뭐 알 거 아니에요. 관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면은 어떤 과정입니까?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막 지나간단 말이죠. 지나가니까 저게 뭐냐, 이거 관심이 생겼잖아요. 전혀 무관심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관심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관심이 생겨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해 주잖아요.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지식의 단계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가 처음 전도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누가 나한테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면은 뭐 이렇게 좋고, 뭐 이렇게 뭐 또 축복받고, 이렇게 뭐 또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나가서 이제 또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게 지식의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오늘 이미 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단계는 대부분 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내가 사실은 막연하게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
하는데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전해준 정보는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데는 어떤 중간 징검다리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래서 이거 나사렛 예수고 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고쳤다, 이런 얘기는 소문으로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 예언의 약속처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도 눈이 뜰 수 있겠구나, 요 생각까지, 적용까지 돼야 돼. 단순히 듣는 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적용까지 돼야 돼. 그러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돼. 이게 뭐냐면 서서히 이제 내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불이 막 이제 불 붙이려고 막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역사를 하시는 과정.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서 한번 내 눈을 떠봐야겠다,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내 안에 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무관심한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정말 이제 지식이 생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계속 이 연초부터 계속 바디메오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올해 2021년도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려고, 내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부활과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바디메오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 본문 가지고 오래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정건호 목사는 맨날 같은 본문 가지고 우려먹는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같은 얘기를 오래 들었으면은 믿음이 더 탄탄해져서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 같은 한 본문 가지고 똑같이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한 본문 가지고 한 달 이상 몇 주 동안 하려면은 그만큼 깊이 묵상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깊이가 없으면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똑같은 원고를 작성하면 해서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맨날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맨날 똑같은 본문 읽고 똑같은 바디메오 얘기하니까 똑같은 설교 본문인 줄 안단 말이죠. 똑같은 설교들을 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디메오 얘기를 그렇게 들었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계속 말씀하시는가?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가? 다 잘 알아듣죠. 그런데 뭐냐면은 내가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계속 예수님이 바디메오 하시는데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내가 그 믿음, 그래서 소망의 지식은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주관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의 지식이 되려면, 내한테 적용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정말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도 나를 예배 시간 가운데 부르셨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려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나한테는 정말 절박한 것이고, 내가 그것 없이는 정말 내 삶이 뭔가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자기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것을 주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바디메오처럼 이제 막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소망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뭐 물불 안 가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제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든 죽자 살자, 그렇게 내가 이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걸 그 부활에 이르기려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달려, 그걸 내가 그 믿음의 열매를 얻어야겠다, 막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내가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됩니다. 말 그대로 불이 붙게 돼요. 불이 붙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왜 어렵느냐? 여러분, 뭐 요즘은 아직 초봄이니까 뭐 그런 잘 보지 못합니다만, 여름 되면은 여러분 환한 대낮인데 갑자기 날이 깜깜해지잖아요. 그 어떤 때 보면은 완전히 뭐 한밤중처럼 깜깜해져. 그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질 때도 있죠. 이제 여름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떠 있어도 주관적으로 나에게 먹구름이 몰려들면은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내 마음은 어두컴컴할 수 있어요. 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요거 먹구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말 그대로 해가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해는 있는데 지금 잠시 잠깐 먹구름이 덮여서 어둡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인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계속 부르지. 분명히 해는 존재하는데 먹구름이 끼어서 나는 어둡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가운데, 기도가 뭐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내 기도 소리가 뭡니까? 소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린다는 게 뭔가 공기의 진동, 파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이에요. 바람. 그럼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내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기도 소리가 바로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먹구름을 몰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내 기도를 해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바람을 더 세게 불러일으켜야 돼요. 예?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는 이미 태양이 있는데 내 안에 먹구름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내 기도는 뭐냐면은 성령의 바람이 나를 통해서 불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걸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에 물이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도 수도꼭지 잠가놓고 있으면은 물 나옵니까? 물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수도꼭지 잠가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먹구름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서 내 안에 있는 먹구름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이 바람 구멍을 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열어가 되겠습니까? 조금 열면 안 나가죠. 조금 열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크게 열어요. 그래서
활짝 열 때까지 내가 점점 기도를 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안 들리시는가 보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자기 꾸짖는 소리보다 더 크게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했는데도 이게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뭐 먹구름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이 바람 꿈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기도 소리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 막 그렇게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캄캄한데 막 번개가 치고 막 폭우가 퍼붓다가도 바람이 싹 불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보시면은 바람 불면은 하루 사이에 태풍 다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언제 태풍 지나가느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먹구름이 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이거 하루아침에 다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먹구름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먹구름도 물러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부르는데 내가 그 바람을 딱 막고 있으니 기도를 안 하고 딱 입 다물고 딱 가만 막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안 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바람을 가로막고 있어서 문제라며. 그래서 바디메오가 바로 그 먹구름이 물러가서 갈 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불 붙이는 거예요. 불이 붙을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불 안 붙고 끝난다? 아닙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은 불은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알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문을 열어야죠.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기도 소리를 내 안에 생각이나 지식이나 생각으로만 있는 것을 내 소리를 통해서 직접 주님께 그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약속을 내 소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불을 붙여줘요. 불을 붙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불이 붙어도 잘 불이 안 붙잖아요. 장작 불 붙이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화면 넘겨주죠. 이거 너무 이미 넘겨주죠. 그래서 저 엘리야가 막 불타고 이제 불 올라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장작불을 붙일 때에 요게 뭐 불쏘시개가 좀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실패하면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성냥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불쏘시개가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불이 약해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의 불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도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나는 언제든지 그 불씨로 가져와서 나에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기도만 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이제 믿음의 불 붙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저의 불신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 안에 믿음의 불길이 영혼의 불길처럼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